오늘은 주 안에서 항상 기쁘게, 주 안에서 항상 기쁘게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에 이런 애니메이션 영화가 개봉이 되었습니다.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인데 우리 요명이 봤나요? 인사이드 아웃? 네. 5명의 작은 이제 캐릭터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몇 명의 그 인물, 5명이 나오죠. 분노, 그리고 기억하나요? 기쁨, 슬픔, 까칠. 네, 기쁨, 슬픔, 까칠, 소심. 여러분 어디에 해당되세요? 기쁨. 아, 우리 신권사님은 기쁨이다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우리 민재는 어떤 것 같아? 기쁨. 할렐루야. 우리 주호는 뭔가 같아요. 모르겠어요. 본인이 잘 알죠. 네, 특별히 이 화면에 나오는 두 캐릭터는 누구였을까요? 아, 맞아요. 정답이에요. 기쁨과 슬픔. 기쁨이와 슬픔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제 생활하고 함께 모였는데 기쁜 일이 많으셨어요? 슬픈 일이 많으셨어요? 기쁜 일이 많았나 슬픈 일이 많았나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라요. 믿음 있는 우리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슬퍼할 사명이 아니라 기뻐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한 과학자들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는데요. 부부싸움을 할 때 우리가 보통 싸움 하잖아요. 저도 가끔 소소한 싸움을 할 때가 있는데 부부싸움을 할 때 그 나오는 입김을 비닐봉투에 이렇게 담았대요. 이렇게 싸울 때 그 입김을 비닐봉투에 담아서 그것을 검사했더니 그 성분을 검사했더니 여러분 뱀 코브라 아시죠? 뱀 코브라보다 더 강한 독성이 그 비닐봉투 안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막 싸우고 혈기 있는 그 입속에서 나온 그 물질이 코브라의 독보다 더 강하대. 근데 이와 반대로 즐겁게 하하 호호 웃으면서 기쁘게 생각했던 그 우리의 삶의 이 머릿속을 조사해 보니까 그 웃고 기뻐했던 그 뇌를 조사해 보니까 오히려 독성을 중화시키고 암세포를 죽이는 좋은 호르몬이 그 안에서 다량으로 분비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쁜 생각, 또 좋은 생각, 뭔가 내 오늘은 뭐가 재미없고 슬프고 괴로운 일이 있다면 예전에 즐거웠던 거, 예전에 가족들하고 여행 갔던 기억들, 여행 가서 싸울 경우도 있지만 여행 가서 즐거웠던 생각들, 또는 맛있는 음식. 어제 우리 아이들이 떡볶이를 먹고 싶어요 해서 조스 떡볶이를 사갖고 와서 저녁에 맛있게 먹었는데 맛있었죠? 네.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그런 생각들, 즐거운 기쁨의 생각들을 할 때 내 암세포를 죽이는 호르몬이 분비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기뻐한다는 것은 내 몸속에 있는 또는 내 생각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독소를 없애주는 좋은 양약이면서 명약이 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 마음에 매일같이 독이 쌓이잖아요.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운 독, 근심과 걱정의 독, 온갖 스트레스의 독이 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죠. 그 쌓이는 것이 병이 된다는 것입니다.
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한편 반면으로 기뻐하고 웃으면 독이 사라지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여지고 가벼워진다는 것, 그것을 이 과학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입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웃으면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복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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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최근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못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 엄마가 웃으면 태아에 있는 아기도 방긋 웃는데요. 이런 사진이 있는데 태아의 웃는 얼굴이에요. 엄마가 웃으면 태아도 웃는 거예요. 웃는 것 같아요? 화내는 것 같아요? 웃는 것 같아요. 화내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병원에 좀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웃는 얼굴이에요. 방긋 웃는 거예요. 엄마가 웃으면 태 속에 있는 아이도 웃고, 그러면 엄마가 화내고 짜증나면 태 속의 아이도 화나고 짜증내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세상에 또 태어나서 얼마나 방긋방긋 많이 웃습니까? 연구해 보면 아기가 태어나서 하루에 400번에서 500번 정도 웃는데요. 400번에서 500번 정도 웃는데 어른들은 하루에 몇 번 웃을까요? 50번. 50번. 와, 우아하게 쳐서 50번. 어른들은 보통 평균적으로 하루에 15번, 20번 정도밖에 웃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도 아빠 화내지 마시고 좀 웃으세요. 좀 다정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항상 요청을 해요. 처럼 어른들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웃을 일보다 슬픈 일이 많아요. 고민스러운 일들이 많아요.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산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기뻐하기보다 또 슬퍼하고 또 고통스럽고 또 괴로운 일들이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기를 원하셨을까? 오늘 읽은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말하는 기쁨은 어떤 기쁨인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쁨은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입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 믿음 있는 우리들은 환경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을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어디 있는가? 서두에 4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 기쁨이 어디서부터? 어디 안에? 주 안에 있는 기쁨이다. 세상 가운데 있는 쾌락적인 기쁨이 아닌 주님 안에 있는 참된 기쁨. 주 안에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 그것이 나의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기쁨임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슬퍼할 때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또 코로나19의 이 상황 가운데도 세상 사람들이 모두 죽겠다 아우성을 하여도 오히려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살겠다 해야 하는 것이에요. 슬프다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다. 그렇게 억지로라도 내 입술로 고백할 때 그것이 내 마음에 씨앗이 되어서 살아 움직이게 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살겠다. 기쁘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칼빈도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믿는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과 변화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온전한 참된 기쁨,
희락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기쁨이에요.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기쁨.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기쁨. 아멘.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기쁨이 세상의 문제와 세상의 환난, 세상에 가지고 있는 나의 문제보다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은 함께 전파력이 있는 것이에요. 웃음도 전염된다고 하잖아요. 바이러스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이 아니라 웃음 바이러스가 있잖아요. 이 웃음 바이러스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퀴즈를 한번 내겠습니다. 아재 개그인데 3개의 퀴즈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맞히는 분에게 좋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는 발이 2개 달린 소는 뭘까요? 아재 개그예요. 넌센스. 유명한 발이 2개 달린 소. 발이 2개 달린 소는 뭘까요? 감이 안 오세요? 발이 2개 달린 소. 이발소. 이발소. 자, 두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장사를 잘하는 동물은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장사를 잘하는 동물. 유명한. 힌트 줄까요? 2글자. 세상에서 장사를 제일 잘하는 동물 2글자. 이 중국에 많은 동물이야. 판다. 딩동댕. 판다. 판다. 판다가 세상에서 제일 장사를 잘하는 동물. 판다팜 그런 요즘에 마트도 있죠. 네, 세 번째로 여러분 반성문 많이 써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반성문을 영어로 하면 뭘까요? 3글자예요. 힌트. 반성문을 영어로 하면 3글자. 이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반성문을 반성문을 영어로 하면 3글자로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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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가 안 되는 거.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글로벌. 자, 이렇게 웃는 것은 그냥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이에요.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프면 나누면 반이 된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같이하고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2절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의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할렐루야. 성령의 은혜로 교제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의 그 은혜로 마음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하고 그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그것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쁨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2장 4절 말씀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기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기쁨의 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기뻐하라,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사도가 이 기쁨의 영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단지 슬퍼하라 라는 작은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슬프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는 적극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이라는 말은 건강할 때나 슬플 때나 돈이 있을 때나 돈이 없을 때나 경사가 났거나 아니면 어려움이 닥쳤거나 문제가 닥쳐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 간에
기뻐하라는 주님의 요청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그 빌립보서를 써 내려가면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낼 때의 상황이 이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에 이 빌립보서를 작성하였어요. 그래서 그가 기록하길 내가 매여 있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아마도 감옥에 투옥돼서 쇠사슬에 묶여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쁨을 잃지 않았고 오히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뛰는 기쁨을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뛰는 기쁨.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뛰는 기쁨. 아멘.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나와 함께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심장 아닙니까? 심장. 이 심장은요, 나와 함께 지금까지 계속 뛰고 있는 거예요. 이 심장이 1분 동안 멈춰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오늘 빌립보서 1장 8절에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장에 뛰는 만큼 우리는 기뻐하는 것이에요. 희락의 영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때로는 큰 호흡으로 기뻐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작은 호흡으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 은혜에 감격하며 작은 호흡으로 주님 앞에 기쁨의 호흡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호흡할 때마다 기쁘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의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거울을 볼 때도 웃는 연습을 하시길 바래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또 연지곤지 바르고 또 외출하고 회사를 가고 또 일을 보지 않습니까? 그 하루를 시작할 때 내 거울을 보고 웃는 연습을 많이 하십시오. 그 웃는 얼굴에 침 뱉지 못한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 기쁨의 은혜가, 기쁨의 영성이 나의 삶에 자리 잡을 때 그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에 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말씀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인생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될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는 것처럼 매일매일 1분 1초를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한 예화가 있어요. 어느 추운 겨울날 밤이 되었는데 술을 머리 끝까지 마신 한 남자가 있었는데 이 남자가 집으로 가지 않고 고주망태가 돼서 교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계세요. 교회 문을 술 취해서 두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교회를 지키던 그날따라 교회를 지키던 사찰 집사님도 추운 날씨에 얼큰하게 한 잔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지키던 사찰 집사님도 취해 있었습니다. 이 사찰 집사님이 취중에 소리를 지르기를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술에 취한 이 남자가 제가 교회에 가고 싶은데 슬픈 일이 많아서 기쁨을 찾아서 왔습니다. 기쁨을 얻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기쁨이 되신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찰 집사님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이 사찰 집사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런 사람 여기 없어요. 그런 사람 여기 없어요.
그리고 술 취한 남자를 쫓아낸다는 것이에요. 우스운 이야기지만 예수님이 없는 교회, 기쁨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기쁨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기쁨의 메시지를 전하며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이에요. 6절 7절에 오늘 본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을 마음속에 가지시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3가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기쁨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고통 중에도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 있어야겠어요. 2번째는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기쁨을 믿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뛰는 기쁨을 소유하셔서 항상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